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A failure can become a stepping stone to success.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중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무섭고 비참한 것은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을 측정하고 평가해 보려면 성공한 때보다 그가 실패한 때에 어떻게 그 실패에 대해서 대처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실패 밑바닥에서 성공으로 도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는 선수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박사였습니다. 두 번째 가라고 해도 서러울 정도로 어떻게 고기를 잡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때 좋은 배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또 최상의 장비와 그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또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만큼 고기잡이의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또 고기잡이가 그의 생업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고기잡이를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그 다음날 해변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처럼 어부들에게 있어서 공허감과 허탈감에 빠질 데가 없습니다. 낙심과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처자식을 향해 빈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부들에게 있어서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실패의 밑바닥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적에 예수님이 다가이 옵니다.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내 배를 좀 타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 일을 허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타시고 호숫가로 조금 떨어져 나가 군중을 향해 가르치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친 후에 조용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내 그물을 저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실 적에 목적 없이 결코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할 때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어떤 프린시플을 원리를 가르쳐주고 중대한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실패의 밑바닥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인생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A 학점을 맞지 못하고 C 학점을 맞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다?
A학점은 아브노말한 사람이 받는 것이고 C학점은 크리스찬이 받는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뭔가 아직도 행복하지 못하고 진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업과 직업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결실이 없을 때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살 바에는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끊고 싶다는 충동까지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하나는 첫 번째 고기잡이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물을 던졌지만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고기잡이는 그저 몇 분 동안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결실을 열매를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는 문제입니다. 꼭 같은 배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꼭 같은 그물과 장비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꼭 같은 사람들이 고기 잡으려 했습니다. 꼭 같은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우린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보면 이 두 개의 사건 중에는 세 가지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허무와 좌절과 낙심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성공적인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적인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저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저는 하는 일마다 늘 실패하니 실패하도록 태어난 모양이죠. 정말 저는 너무나 비참해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아버지로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참 행복하구나. 그 말을 들으니까 고소하구나.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대답할, 그렇게 응답할 아버지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딸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실패의 그 가슴앓이보다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될 수 있는 최상의 인격자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최상의 성공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어버이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성공하기만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생활과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 가지 성공적인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계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기잡이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갖다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첫 번째는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기잡이에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고기잡이를 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현존케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처럼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서는 배가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배가 그에게 있어서는 사업체였습니다. 비즈니스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비즈니스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비즈니스 속에 들어오시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미니스트리의 플랫폼으로 발판으로 삼도록 허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나의 사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나의 비즈니스를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종종 거룩한 삶과 세속적인 삶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구별하려고 합니다. 분리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사업과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모든 것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바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 생활에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부를 바칠 적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만 바칠 적에 영적 생활만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 생활을 바치고 가정 생활을 바칠 적에 우리의 육신 생활과 가정 생활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과 비즈니스를 하나님께 바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는 법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사업을 주님께 바쳤을 적에 처음에는 주님이 그 사업을 이용하시고 사용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그 비즈니스를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과 동업을 했습니다. 우리 5장 4절에서 이 두 번째 원리를 읽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갈 적에 자기들만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물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업을 하고 동력을 하고 동사를 하고 협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할 적에 부동산 투자를 할 적에 내 욕심으로 하면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업하면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델 워터스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보증서 주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동력하시고 동업하시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간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만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레스판스가 대단히 훌륭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주님이 제게 고기 잡는 데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기 잡는 데는 주님보다 내가 낫습니다.
내가 고기 잡는 데는 박사요 선수요 전문가입니다. 나의 잔뼈가 이 호수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이렇게 고기 잡으라고 말하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악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도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합니다. 그는 주저하거나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 다 해봤어요. 어젯밤에 우리가 여러 번 시도해봤어요. 그러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핑계나 구실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피곤하다고 짜증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오니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고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결실을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동업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했을까요? 거기에 큰 고기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얕은 물가에는 작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피레미들만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얕은 물가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험이 필요합니다.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가 암초에 걸려서 파산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얕은 물가에서 안전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험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험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창조적인 삶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은 밤새껏 실패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행동에 옮긴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고기잡이를 시도했다는 그 자체가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이번에는 많은 고기를 잡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지만은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을 뜻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서 약속해 주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자기의 기술이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과 실패의 아픔도 주님께 다 맡기고 정말 용감히 열심히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계획을 따라 그와 함께 동력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할 때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놀라운 삶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패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변명하고 여러 가지 구실을 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 사정을 정말 모르시는군요. 저는 지금 제 환경이 그럴 처지가 못 됩니다. 다시 시도할 만한 용기와 정말 힘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구실을 대고 말을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약속을 믿고 새 출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 꿈을 주십니다. 새 비전을 주십니다.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불러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성공은 언제나 실패 밑바닥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위대한 저작자입니다. 그는 대학교 시절에 unable and unwillingness to learn, 공부할 만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이다 딱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력했을 적에 그는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이브 루스는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쳤습니다. 희망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선을 다했을 적에 714번의 홈런을 하는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실천했을 적, 순종했을 적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넘치는 축복을 갖다 주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은 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웃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눠 가집니다. 그 잡은 고기를 함께 나눠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 그 축복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갖기를 원합니다. 내 혼자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나눠 가질 적에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적에 우리의 배가 침몰합니다. 침식됩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은 자꾸 퍼서야 샘물로 채워집니다. 퍼 사용하지 않을 적에 썩습니다. 물이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법칙도 똑같은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고기를 잡는 단순한 어부의 생활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들어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들어쓰는 위대한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고 성공한 사람을 불러서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emptiness, 허탈감에 사로잡힌 분이 있습니까? 실패 밑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적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사건을 불러 일으키라는 확신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대 이상으로, 정말 기대가 끝나지 않게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베레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처럼 이민의 해변에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낙심과 허탈감에 사로잡힌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조용히 말씀하는 줄 압니다. 오 주님, 이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기잡이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우리가 많은 수확을 거두는 복된 삶으로, 열매 있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